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의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항상 이 누가복음은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이게 얘기하면 누가 누가복음을 썼습니까? 그러면 말장난도 아니고 의도한 건 아닌데 어렵잖아요, 그죠? 누가입니다, 누가. 그렇죠? 그래서 이 서론의 내용을 보시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저자가 누구인지, 누구에게 쓰고 있는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 책을 쓰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간략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누가 봐도 이 본문의 말씀이 전체 내용 중에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서론의 내용을 보시면요, 뭔가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금방 눈치를 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성경에는 총 4개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 이 4개의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은 서론 없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것이 시작이죠. 마가복음도 역시 서론 없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요, 가장 신학적이면서도 우주적인 아주 웅장한 서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다른 복음서의 서론이나 시작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확연히 다르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는 익숙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요즘에도 여러분 출판되는 책들을 보면 다 이와 비슷한 형식의 서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있고 누구를 대상으로 또 무슨 목적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죠. 근데 그런 내용만이 아니라 여기 본문의 데오빌로처럼 이 책이 출판되기까지 도움을 줬던 사람들에 대한 그런 감사의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누가복음의 이 서문은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온 그런 서구의 출판 문화를 그대로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서문이 당시의 그리스 로마의 문화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런 방식을 썼을까요? 그 이유는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특별히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여러 이유로 누가는 아마도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누가가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누가가 특별히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 복음서를 기록했으리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런데요, 하나는 이 누가복음 말씀을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그 표현들에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복음서의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지극히 유대적인 배경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나셨고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범위도 팔레스타인을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방인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을 것으로 보이는 그런 표현들이 곳곳에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누가복음이 처음부터 누가복음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말씀까지 염두에 두고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보통 상권과 하권으로 된 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누가도 처음부터 이 누가복음만이 아니라 일종의 누가복음의 속편으로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을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이 대작업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제가 대작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분량 하나만 봐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권이 엄청나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무려 3분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분량이라 그러면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로서도 엄청난 프로젝트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사도행전까지 생각해 두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지리적으로 봤을 때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자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끝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 서론은 다음에 5절의 이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깐 보세요. 이 어떤 내용이냐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단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일로 시작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누가복음의 제일 마지막 절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어디에 모였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기록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끝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로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로마로 끝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2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사도행전의 제일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것만 봐도 누가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 두 성경을 기록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겠죠. 이 복음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방인들까지도 포함되는 복음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서론 자체가 이 누가복음 말씀이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문은 당시 그리스 로마 방식의 서문입니다. 물론 누가가 그 문화에 익숙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방식이 나왔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앞서 살펴본 내용을 봤을 때 단지 그런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는 지금 이 서문부터 바로 이방인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들에게 복음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당시에 이 누가가 가졌던 복음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깊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대부분은 아마 이 이야기를 늘 교회에서 듣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무 익숙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죠. 흥미로운 것은 4개의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부터 예수님의 유년 시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는 우리가 방금 본 이 누가복음 말씀이 유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누가는 특별히 예수님의 이 유년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물론 거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유년 시절의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무슨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하게 이 땅에서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그리고 성장하여서 어른이 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오신 것처럼 누가는 지금 이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을 위해서
그와 같은 복음의 정신으로 이 서문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 그들의 눈높이, 그들의 이해의 수준에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죠. 바로 이 서론이 그와 같은 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현관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물론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거듭나야 되는 일입니다. 불연속적인 일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떤 무례한 태도나 영적인 자만심 때문에 상대방이 복음에 대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와 더불어서 우리의 자세나 태도에 대해서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 세대에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거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떻게 교회에 다니게 돼서 지금 이 예배의 자리까지 있게 되었습니까? 아마도 처음부터 복음과 진리에 대한 열망과 간절함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친구 따라서 아니면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그냥 나온 거죠.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보자. 예배가 뭐나 들어보자. 알아보자. 뭐 이런 거죠.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신 분들은 그냥 교회에서 놀 데가 없어서 교회에서 친한 친구랑 놀다가 그러다가 예배라는 것도 이렇게 드리게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말씀이 들리게 되고 저 이야기가 나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여러분 깨닫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죠. 누가는 이처럼 복음에 대한 메시지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자세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들고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을 보면은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이름들을 한국식으로 개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개명했다는 것보다도 당시에 이 조선 사람들을 배려한 거예요. 예를 들면 장로교회 최초의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한국식 이름은 원두입니다. 원두. 사무엘 모페 선교사님은 마포사멸, 레이놀즈 선교사는 이눌서, 스코필드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서코필이었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이름을 바꿨습니까? 뭐 지금이야 서양 분들이 많이 오셔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겠지만 외모도 참 이질적이고 거부감이 느껴질 텐데 이처럼 자신들의 이름도 한국식으로 바꾸고 복장도 우리식으로 바꾸어서 사람들에게 거부감 없이 접근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어떤 노력인지 잘 아시겠죠? 그들이 모두 복음만 전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위해서 모든 삶의 내용 가운데에서 복음의 정신을 담으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는지 항상 돌아보고 또 점검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말 그대로 서론이죠. 예수님의 행적이나 가르침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말씀 자체로 무슨 교훈이 있거나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거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내용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4절의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 누가의 열정과 노력과 그리고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 누가라는 사람에게 이처럼 이런 복음서를 기록하고자 하는 열정을 주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2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누가를 움직이게 한 양쪽에 2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본문에 등장하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주신 분이시고 데오빌로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죠.
이처럼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두 가지 영적인 힘 내지는 영적인 방향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겠지만 기본적으로 신자라면 누구나 이 두 가지가 생겨요. 하나는 뭐냐면 구심력입니다. 구심력.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알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과 열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편 84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그와 같은 이유인 것입니다. 누가는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모든 예수님에 대한 자료들을 살피고 이 누가복음 말씀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신자라면 누구나 구심력만이 아니라 원심력이 있습니다. 구심력이 안으로 들어가려는 힘이라고 한다면 원심력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나가려는 힘이죠. 본문의 누가처럼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열정을 갖게 됩니다. 꼭 길거리에서 하는 노방전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이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관심과 기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건강한 신앙은요, 이 두 가지가 항상 균형을 갖습니다. 예수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하는 것이죠. 구심력과 원심력이 균형을 이루는 것처럼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크게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2절 상반절에서 보는 것처럼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목격자라고 하니까 누군가 무엇인가를 본 사람이겠죠? 맞습니다. 예수님과 늘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여기 이어서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굴까요? 사실 많은 학자들은 여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각각 다른 사람이 아니라 동일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두고 사도행전 말씀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가룟 유다가 자살한 이후에 12명의 제자에서 11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의 직무를, 가룟 유다가 담당했던 그 직무를 대신할 그 남은 한 명을 채우기 위한 조건으로 말하는 장면이 이 사도행전 1장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두 가지 조건이 있죠. 하나는 뭐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는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의 또 다른 표현이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사람은 2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사도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들이 전해준 내용을 바탕으로 복음서를 기록하려고 했던 우리가 기록된 성경 안에서는 마가와 같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람은 여기 1절에 등장하는 우리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왜 갑자기 처음부터 우리라고 하는 이 대명사가 등장하는가 싶으시죠? 사도행전의 맥락에서 보면요,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녔던 사람들을 표현할 때 쓰는 바로 그 대명사입니다. 물론 그러니까 여기에는 누가 자신도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한정해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와 이 글을 읽게 될 데오빌로를 포함해서 당시의 교회들과 심지어 오늘날 우리까지 포함되는 그런 넓은 의미로서의 우리라고 해도 무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은요, 바로 본문에서 등장하는 나라고 표현되는 누가 자신을 말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네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예수님께서 이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여기 전했다, 붓을 들었다,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다 그것을 말해주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숙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열정과 열심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것입니다. 이 복음이 특별히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하면은 3절에서 보는 것처럼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3절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시면 이 누가복음 말씀 전체가 누구를 위해 쓴 복음서라고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라는 사실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여기 데오빌로 말고 다른 수신자들 볼 수 있습니까? 데오빌로와 어느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씁니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썼다는 말이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어떻게 이 복음서가 단지 그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쓰여졌단 말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교회에서 이 말씀이 읽혀지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가가 정말 이 단지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말씀을 썼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사실이고요. 이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누가가 이렇게 이 수신자를, 이 말씀을 기록하는 수신자를 단 한 사람으로 특정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이 그리스 로마의 문화일 수 있습니다.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책을 낼 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 그런 말을 쓰죠. 이 책을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에게 바친다. 누구누구에게 바친다. 그리고 이 책의 출판을 위해서 도움을 주신 아무개 사장님과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런 식으로 헌정을 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형식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진심을 담지 않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고맙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없었으면 이 책이 나오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죠. 하지만 정말 그 사람들을 목적해서 이 책을 쓴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 넓은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책을 출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물론 그와 같은 문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지금 같은 시대도 아니고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이 책을 출판하고 배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재력가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일에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줬을 겁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꼭 그런 형식적이고 문화적인 차원에서만 이 사람이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본문에 3절만 있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어서 4절이 있어요. 보십시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만 형식적인 의미의 고마움의 표현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출판의 후원자라는 것과 각하라고 하는 호칭으로 봤을 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대단한 사회적인 지위와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각하라고 하는 표현을 아무에게나 쓰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성전에서 이 성경에서 누가가 기록한 성경에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 각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은 로마의 총독들에게나 쓸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누가가 이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당연히 누가는 데오빌로보다 상대적으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죠. 그리고 누가에게 있어서 참으로 고마운 사람이었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누가복음도 사도행전도 출판하기가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데오빌로가 신앙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지금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데오빌로를 형제라고 부르지 않고 데오빌로 각하라고 부르면서 존대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세요. 누가는 분명히 데오빌로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누구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데오빌로의 그런 권력이나 지위나 재력 앞에 비굴해지거나 낮아지지는 않았죠. 왜요? 이 누가복음은 한 인간의 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이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누가 누구를 더 아끼고 염려하고 있느냐 하면은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빌로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누가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려 하는 것이 아니죠. 데오빌로를 복음으로 세우려는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이 땅에 데오빌로와 같은 사람들을 복음 앞에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데오빌로에게는 과연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여기 4절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데오빌로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들은 바가 있어서 아는 것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확신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요.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위로도 되고 도전도 되는 말씀이죠. 사실 데오빌로의 문제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신방도 하다 보면은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요, 어떤 것은 너무나 맞는 이야기인데 또 어떤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그런 분만이 아니라 그래도 나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서도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그때마다 들죠. 저런 이야기는 과연 어디서 들으셨을까? 또 어떤 유튜브의 내용을 들으시고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듭니다. 가끔씩. 데오빌로나 우리나 사실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데오빌로처럼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일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남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누가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된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 믿음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요동하고 흔들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누가가 붓을 들었습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가 알고 있는 신앙의 내용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길고 긴 복음서와 사도행전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너무 과장되고 확대된 해석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무슨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엄청난 글들을 썼단 말인가? 결국 당시에 교회를 위해서 쓴 복음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을 위해 쓴 복음이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결국 교회를 위해 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매급으로 취급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의 누가가 우리에게 말해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특별히 누가복음에는요,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가 등장하는 누가복음 15장 같은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잃어버린 양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시냐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양 100마리 중에서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71마리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 하나님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으시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바로 데오빌로 각하이며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이며 바로 우리 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기까지 부지런히 찾으시고 추적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이 더 분명하고 확실해질 때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구속받은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게 되고 흔들림 없이 서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셔서 마침내 천국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까지, 그때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고 말씀하시고 확신을 주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고 사도행전의 말씀이며 신구약 66권의 성경의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은혜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부르시고 찾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며 또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누가와 같이 우리 주변의 수많은 데오빌로들에게 이 복음을 소개하시며 전하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